믿습니다. 아멘. 네,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번 명절이 되면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활하게 형통하게 어떤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도요,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들도, 친구와 연인도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요즘 유튜브 보면 다 어떤 사람들과는 이렇게 하기, 어떤 사람들과는 이렇게 하기,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 한 마리를 키울 때도요, 이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보살펴줘야 가장 예쁘고 적합한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서 그를 키우는 것처럼 인간관계는 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할까요? 자, 이게 우리의 오늘 찾아오신 아주 중심 질문이죠. 하나님과 나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매일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은 대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죠. 등등의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살아있는 것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소유가 아닌 것과 내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이 내 삶과 죽음 사이에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만들면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뭔가 값을 치르고 샀으면 그것도 주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마호메트도 석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귀한 식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 맞으시나요? 이게 딱 내 마음속에 정확히 세워져 있으면 굉장한 것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다 보니 정말 사랑도 많으신데 정말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니까 그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땅을 벌려버리기도 하시고 문둥병을 그대로 내려버리기도 하시고 네, 뭐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죄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가지가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피를 침 아시죠? 벼락을 딱 치면 그게 한꺼번에 쫙 흡수를 합니다. 이게 발명되기 전에는요, 건물, 뭐 자연, 나무 같은 거,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이 벼락 때문에 받는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레침이 발견되니까 그 모든 벼락을 쫙 흡수해 갖고 땅으로 쫙 보내는 거잖아요. 가족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딱 달리신 순간 이 세상 모든 나의 죄까지 싹 가지고 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끔찍히 싫으신 그 수백만 볼트일 것 같은 그 죄에 대한 분노가 그 십자가 위로 내리 꽂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하다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자원하시면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가족들이 십자가 사건이 절대 값이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며 감사,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죄에 대한 싫어하심을 한꺼번에 다 사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며 자유하신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저의 시체를 관 속에 넣었어요. 그것을 이제 화장터로 데려갑니다. 불 속에 넣어야겠죠. 넣으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뛰어 들어와서 그 관을 끄집어내고 관을 때려 부시고 누워있던 송장을 이렇게 세워서 생명을 훅 하고 불어주신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먼저 씻겨주시고 자기의 옷을 입혀주신 뒤에 근사한 고급 차에 태워서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탁 하고 들어갔더니 그의 상에는 근사한 식탁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그가 살았던 곳에서 이제 나도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생각만 해도 우리 영혼은 이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데려다가 끄집어 당겨주셔서 다시 생명 넣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의 아버지 앞에 데려오게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금요일날 찬양의 가사에 있었어요.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부르신다. 저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위로이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게 두렵고 낯설고 무서운 길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본향을 향한 길이구나 라고 하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값으로 사서 우리를 정말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바라실 것이 있으시겠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자, 누려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려라예요. 누려라.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집이 한우 먹으니까 그 집에 강아지도 한우 먹죠. 만약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좀 더 못 사는 집에 거기로 주인을 만났다면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 집 주인이 먹는 것만큼 먹었을 거고 그 넓은 집을 쓰지 못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내 것 됐으니까 내 능력을 마음껏 누려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아까 기도처럼 기뻐하며 만나면 화평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종살이에서 그러니까 그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는 거로만 끝나셨다면 이 성경책은요 출애굽기 14장까지가 딱 그 사건이더라고요. 그럼 그 뒤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냐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아니 그 땅에서 살아도 되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살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왔냐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러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억압되게 살았지만 새 주인을 만나서 그 새 주인 앞에 즐거운 예배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주셨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문제는 이집트인 줄 알았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집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성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
또 욕심,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는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너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걸로 바꿔주시느라고 이 욕심을 빼느라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출애굽기 15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 자신이 오히려 큰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동행하는 삶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모태신앙 계시나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30세까지 왔는데 저는 30살까지 울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희한하죠. 전도사였고요. 직업도 전도사고 신학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나님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좀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캄캄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퍽퍽해요? 왜 저는 성격이 이래요?부터 시작해서 맨날 우는 게 제 삶이었어요. 30살까지요. 30년 동안 그렇게 울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던 건 그 울었던 2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2년은 너무너무 캄캄했어요. 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 시집 갔던 우리 이효진 전사님이 자기가 먼저 시집 가서 내가 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갖고 울랬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울면서 살았는데 그 딱 어느 시점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성경책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일상에서 전혀 상관없이 의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함께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 우당탕탕 아주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도사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숨기고 살 수 있었거든요. 착한 척, 거룩한 척, 마치 누구처럼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쪽에 속해 있는지. 두 젊은 남자 청년들이 교사예요. 근데 새로운 학교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어요. 그 학교에 새로운 학교를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처에 집을 찾는 거죠. 되게 돈 많은 예술가가 뭐라 그랬냐면 저택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해외에 갔다 와야 되니까 이 저택 쓰라고. 학교에서 가깝고. 대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을 위해서 뭐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월 렌트비가요 15,000원이요. 여러분 월세가 15,000원.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그래서 그 월세 15,000원에 이분이 한 가지 부탁한 게 뭐였냐면 이 집이 크니까 관리를 잘해달라고. 다른 거 말고 그냥 내가 보내는 메일에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누리게. 그리고 딱 떠났는데 막 난리 났어요. 이 선생님들이 신났죠. 그래서 이 저택을 반 딱 나눠가지고 동편은 A가 서편은 B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진짜 허랑방탕 막 맨날 파티하고 사람 불러다가 술 마시고 벽지 이미 누래지고 막 담배 냄새 막 소파 뭐 지져져 있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깔끔해요. 아주 친절하고 또 정리정돈도 잘해요. 처음에 빌렸을 때랑 거의 흠잡을 데 없이 괜찮아요.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쫓아내고 한 명은 살려있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도 안다고. 한 사람은 지저분하게 살았던 거 나도 알고 한 사람은 깨끗하게 산 거 알지만 그거 알지만 둘 다 똑같은 게 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보낸 메일에 단 한 번도 답장을 안 했고 나와 약속했던 그 렌트비 15,000원도 제대로 낸 적이 없고 내가 베풀어준 선의를 아주 무시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고. 이 예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라면 굳이 저라면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굳이 저라면 적어도 엉망진창은 아닐 것 같아요. 예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친절한 쪽엔 속하겠죠. 친절한 쪽에 속한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친절한 쪽이 아니라 그가 보내는 메일과 메시지에 바로바로 응답하느냐예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이러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노는 사람 막 삿대질 하잖아요. 그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그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일단 예배는 드려요. 누가 봐도 예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화도 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무슨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겠죠. 내가 주인이다. 우리 가족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행복은 짧고 고통은 굉장히 길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눈치 엄청 보게 되고요. 신경 엄청 써야 되고 갈수록 소심해져요. 어른이 되면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대요. 자꾸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급 다운되고 우울했다가 누가 좀 알아주면 또 잠깐 업됐다가 이게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자녀 보면 걱정돼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맨날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살려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안에 내가 크면 두려움이 커지는데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말씀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말씀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꾸 막 무서운 거죠. 그런데요, 바꿔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이거 굉장히 달라집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요, 지금 현재 내 통장의 잔액이 일식 백천만 에서 끝나도 웃을 수 있어요. 아멘? 그건 안 된다 이것인 거죠? 10,000원대는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조금 더 올라갈까요? 일식 백천만 천. 그 이삭 우리가 보면 아는데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냥 줘요. 그럼 또 좀 있다가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좋다고 했는데 와갖고 또 빼앗아 가요. 자, 요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쟁기 들고 뛰어갈 거예요. 내가 뭘로 보이냐고. 근데 이삭이 안 싸워요. 이삭이 그냥 또 가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고 계시냐면 왜요? 이삭의 주인이 누구니까? 주인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인 건 아니고 작년쯤이었나요? 어떤 배달하시는 분이 그 고객에게 굉장히 무례한 응대를 받았죠. 그랬더니 그 회사 회장님이 내려왔다 그랬나? 내 직원한테 폭력을. 그래서 막 그 회장님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렸거든요. 와, 멋있다고. 자기의 직원을 감싸는 저 가족, 진짜 가족 같은 회장님 막 이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들어올 이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에이 괜찮아. 기가 막힐 타이밍에 기가 막힌 거 주실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흥했어요? 이삭이 흥하죠. 뺏은 사람요, 그때는 빼앗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망하고 이삭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마음속에 이렇게 명찰처럼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뭘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원하실까? 모든 것에서요. 예, 하다못해 어디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사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돈의 주인이 내 거면은 맨날 인색해져요. 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으면 더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나라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큰 돈도 안 아까워요. 근데 암만 적은 돈이어도 하나님이 안 되는데 하시면 그것도 아까워요. 아니, 못 써요. 왜?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적혀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1절인데요. 1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더 큰 것도 많지만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을 말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27장이잖아요. 26장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옛날처럼 야만처럼 살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지켜 살아라. 이것이 너가 행복한 길이란다 하시는 거죠. 우리 17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아멘. 자, 이 구절을 조금씩 쪼개면 오늘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지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 주인 나 아니에요. 내 자녀 주인 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 주인 저 아니에요. 교회 주인 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의 도와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게 되겠지. 왜요? 너무 좋으면 그분이 뭐 좋아하시는지 자꾸 해드리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뭘 많이 갖고 오래요? 아니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근데 결국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선포하신댔어요. 야,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다 보배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는 다 보배이신 거예요. 그 보배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보배롭게 살아야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연거푸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무인점포 빵집 있더라고요. 그 빵집에서 자꾸 빵 없어져가지고 찾았더니 60대 노인이시래요. 200만 원 정도 어제 없어졌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생활고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해야 되고 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없어서 그랬대잖아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식구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신다면 혹시 그래도 좀 어려운 자에게 밭을 열어주셨지만 뭐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바구니 들고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들어가서 그 밭에서 얼마든지 너 배부른 만큼 먹을 수 있지만 이 바구니 가져가는 거는 그때부터는 범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준 알려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게 그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4장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짧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고 같이 살펴본 다음에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이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그 뒤로부터 쭉 얘기를 제가 저를 잠시만 봐주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혼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아내가요.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이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남자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이분도 이분과 함께 멀어지겠다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다시 또 두 번째 받게 됐어요. 자, 다시요.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렸을 때는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두 번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보니 아이고 첫 번째가 낫구나 해서 이 여자를 보내고 다시 이 첫 번째 여자를 맞이할 수 없다예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서로 간에 아내를 주고받는 게 있었대요. 문화가요. 그거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될까봐 너희가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경솔히 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죠. 명절 이후가 되면 무슨 율이 막 급격히 오른다고 맨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신앙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아요.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혼이 된다 안 된다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예, 신앙 안에 있는 가정들은요. 그래서 누군가가 위태위태하는 옆에서 불 붙고 막 기름 붓고 막 그건 말도 안 돼. 이혼해 막 여자분들이 서로 모여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 이러면 그때 우리 역할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주고 또 주님 안에서 잘 격려해주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신앙인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24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전당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10절, 11절에도 나와요.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너희가 형제끼리는 이자는 받지 말라 그랬고 전당품은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가 그 집에서 받아올 수 있는 전당품에 뭐가 포함되면 안 되냐면 생명과 관련된 거는 안 된다. 영국에도 이런 법이 있었대요. 전당품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직업에 관련된 물품을 가져올 수 없도록 딱 법에 정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수에게는 망치 같은 거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요. 밭가는 소를 데려가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꺼준다고 해서 그 집 들어가서 네가 제일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딱 가져다가 너 돈 안 갚으면 이거 안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전당물을 갖고 오면 그거 받아라. 우리는 최고로 빨리 받으려면은 제일 약점을 가져다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의롭게 하면 내가 너를 공의롭다 여기겠다라고 해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14절과 15절이요.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근로자들에게 품삯 지체하지 말라. 우리는 레위기 통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듣는 말씀이시죠. 이거 옛날에 신문, 우유 이런 거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수금이 안 돼서 가장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과거 얘기를 할 때 하시는데요. 가족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힘들면 그가 가서 울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네, 그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더 갈까요?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죠.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좀 더 받으면 돈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는 세상이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아픔의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정의로 공의롭게. 이거는 굳이 재판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13절 가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겁게 만드는 저울추 해가지고 속이고, 또 살 때는 가볍게 만드는 거 해가지고 또 속이고. 그러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26장인데요. 우리 26장 넘어가서 같이 보실까요? 25장 4절이네요. 자, 25장 4절 같이 봅니다. 25장 4절입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이게 뭐냐면 곡식을 떨어요. 그러니까 뭐 쟁이를 돌리든지 아니면 직접 발로 밟아서. 누가요? 소가. 그런데 그러면 곡식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거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딱 입을 막아가지고 지금 내가 곡식을 찢고 있는데 배고파도 먹지 못하게 여기다가 딱 이 마개를 씌웠던 그 악독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먹게 해라. 일하는 자에게 배부르게 해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대할 때도 이 부분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우리 26장입니다. 26장 12절. 26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네, 예물에 대한 거죠. 내 거면 드리기 아까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큼직큼직 그리고 또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요, 한 가지 큰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서 아무리 있는 자 없는 자, 뭐 배운 자 덜 배운 자, 가진 자 덜 가진 자, 이것이 누군가를 경홀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중요하거든요. 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시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중요시 여기셨구나. 이거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족족 너무 힘들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주일은 늘 약속을 하고 움직이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은 족족 그렇게 내 아킬레스건만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괴롭혀볼까, 내 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험함을 한번 나와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할 때 그 싸움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여쭈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게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을 앞에서 전하지만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시선들은 다 제각각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뭐 저를 빼고요. 여러분 커피숍에서나 뭐 식사할 때 누군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내 앞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 컨택을 하면서 먹는 사람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 컨택하면서 먹는 사람은요 끝나고 카페 모카도 사주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께 계속 아이 컨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이때 지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알려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시겠냐 싶은 거죠.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껏 내 이론으로 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고집은 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번 대어봐야 알잖아요. 애들도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래도 계속 만지려고 그러면 애딱 그냥 한번 대봐라 이라고 하잖아요. 대봐야 다음부터 안 만지니까. 근데 슬기로운 자녀는 아니라 하시면 안 만지는 것도 참 이쁜 자녀이겠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피레침 같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하나 우리한테 걸림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감격하고 더 감사해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가며 말씀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모든 것을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기, 성경에서 답을 찾기. 이렇게 되면 우리 걱정하고 근심이 딱 찾아와서 두려움이 딱 쌓일 때에 훨씬 더 빨리 여기서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 명절 때 혹시 뭐 장례는 어떻게 되니, 뭐 진로는 어떻게 고, 네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그렇게 되겠니, 뭐 결혼을 했다면 아기는 언제 가질 건데, 아기가 첫째면 첫째인가 동시에 둘째는 언제 낳을 건데, 저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부동산은 어느 정도 됐고, 이 정도는 마련했어야 당신이 노예 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대충 꼽아봤어요. 들을 수 있는 많은 말들을.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애들한테 이런데요. 어느 초등학교 보낼 건데요? 유학은 보낼 거예요?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머리 아프게 어떻게 살아요? 주영훈 씨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계획이 없어요. 나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나는 계획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계획이 없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암만 계획을 해갖고 저 길로 갈라 그래도 하나님이 톡 건드셔서 이쪽으로 와 있는 걸요. 근데 이쪽 길이 행복한 길이니까 오게 하신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 누구였어요? 저 다른 사람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서 제 삶의 주인은 저였어요. 제 기준이었고 제 기준에 안 맞으면 불안했고 무서웠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이 시선과 이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은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고, 하나님 내 자녀도 내가 공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나였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 오늘 알려주셨어요. 아니라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케어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에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귀한 자녀들에게, 매번마다 하나님께 아이 컨택을 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보배로운 자녀야, 이 아름다운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한박 웃음 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눈맞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미래도 재정도 육체도 관계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나 좀 죽여주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요. 속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그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갈수록 아버지와 우리 마음이 아주 딱 알맞고 딱 맞구나 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족을 바라보면 이 가족 어떻게 끌어가지? 내가 어떻게 끌어갈까? 어떻게 책임지지?
라고 생각했기에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버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내 주인은 하나님, 나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그 옆에 있는 이 식구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꾸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요? 저 알려주시고 지혜 주세요. 하나님 판단력 주세요. 이렇게 여쭌 때마다 하나님 그 여쭙는 자녀된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배롭다 하시며 우리 귀한 식구들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후에 움직이는 각 곡처에서 하나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알고 그곳에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번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외로운 가족들이 있거든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 외로움 다 가져가 주시고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식구요, 주님께서 그 환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우리 모든 것을 위해 싸우시고 행하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모든 죄악을 이미 그 한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